지난 수요일 마을이 갑자기 썰렁해졌지요? 왜 썰렁해졌을까요? 네,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던 청년들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 온 까닭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러 온 게 아니죠.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온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깊어서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또 알려주려고 온 겁니다. 다들 다니는 직장이 있어요. 휴가를 내고 또 거기다가 회비까지 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초청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혼자 누릴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나누지 않고 그냥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노래하듯이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고 그래서 그 사랑을 혼자 다 가져가서도 안 되거니와 또 가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청년들이 오랜 시간 오기 전부터 단단히 그 몸과 마음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집 누구에게로 가는가 꼼꼼히 살폈지요.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복음 팔찌 보셨나요? 복음 팔찌가 있는데 그 팔찌도 잘 마련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는 기도문도 준비하고 그렇게 와서 집마다 다니며 팔찌를 채워주고 또 기도문을 따라 하게끔 했는데 가는 집마다 다들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기도문을 따라 하신 분들도 몇 명? 그 가운데 5분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따라 했어요.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따라 했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겠지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2글자로 전도라고 하지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근데 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전도를 하되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바른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말을 대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희생, 또 섬김, 또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랑, 믿음, 소망, 희생, 섬김,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말을 한 줄로 꿰는 말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랑 안에 지혜가 있고요. 믿음 안에도 지혜, 소망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지혜, 내 얕은 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지혜는 때려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지으실 때도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올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를 노래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지혜가 나오는데 이 잠언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따라서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잠언을 보면 이제 잠언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꼭 읽어라. 31일까지 있으니까 그 가운데 1장부터 9장은 지혜를 노래합니다. 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지혜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뭐 지혜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곧 지혜다. 그럼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잘못된 지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스탈린의 서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스탈린이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 우리 세계 역사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그 첫 번째가 스탈린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을 2천만 명 죽였습니다. 2위가 저기 캄보디아 폴포트고 3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예. 그 사람이 더 많이 죽였어요. 하여튼 그 스탈린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의 서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책이란 책은 다 읽은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혜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다. 예, 내가 지혜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곧 누구?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곧 지혜란 얘기예요. 그 지혜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뭐 기가 막힌 멋진 생각 그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처럼 하나님은 지혜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지혜가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치신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지혜가 가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지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모아놓은 그 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지혜가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가득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사도 바울도요, 지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는데, 로마서 16장 19절을 볼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잘 걸어낼 수 있는 게 지혜다 이겁니다. 악한 일은요, 물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악한 일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롭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가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새벽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리석은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곧 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거기에 지혜가 가득 담겨 있고 그 십자가로 걸어간 그 길,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전도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잠언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지혜가 원래 뭐냐 그걸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갖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잠언 말씀보다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지혜,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지혜. 근데 바울이 말하는 지혜도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보기로 삼아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2017년 7월 30일 주일에도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진돗개 전도법을 만들고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 박병선 집사라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그리 멀지 않은 그 순천 순동교회 집사님이고 순천 세계수석 박물관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 진도군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을 이제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전도법을 가리켜서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750여 명을 전도한 전도왕, 그리고 그 750명을 교회에 정착시킨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진돗개 전도법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후 기도한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고 주변에 많이 있다. 둘째, 가까운 데서 먼저 해라. 우리 가장 가깝게 관계 맺고 있는 분들부터 전도하자. 셋째,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여기서 이제 진돗개가 나오는 거죠.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안 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물면 끝까지 시작하면 끝장을 봐라. 넷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할 때 겁부터 먹는데 진돗개는 호랑이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마음을 열면 바로 등록시켜라. 교회에 나오기를 약속했으면 반드시 등록시켜서 데리고 와라. 등록시키려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년에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750명을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네. 가능할까요? 1년에 750명이면 한 주에 몇 명 해야 됩니까? 한 주에 20명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 검은도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반 만에 우리 검은도 6개의 마을 전부가 교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온 힘을 다해 전도하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돗개 전도왕이 생각하는 전도, 그 전도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하는 전도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한 전도가 뭐냐 하면, 일단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 말씀에서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나와요. 그 전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뜯어보면 뭐냐면 세상 지혜로 볼 때는 그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전도가 뭐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전도가 뭐냐 하면 여기 딱 나오죠.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리게 되면 세상이 보기엔 뭐예요? 예,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하겠느냐 그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이 일을 가리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 길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모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섬기셨고요. 병 고치는 일로 섬기시고 마침내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 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이 십자가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이제 더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까 저 앞에서 진돗개 전도왕이 전도 대상자를 끝까지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등록을 시키기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등록을 시키게 되면 뭐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만이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그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비록 등록을 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
그게 곧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새가족부를 한 5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전에 드렸지요. 그 새로 나오신 분들을 맞이해주고 예배 끝나면 이야기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누구랑 찍냐면 담임 목사님과 새로 나오신 분과 그 사람을 전도하신 분 이렇게 같이 찍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이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뽑아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우리 새가족에 붙여 놓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사진관에 이제 뽑으러 갔더니 사진을 뽑아주면서 그 사진에 찍힌 그 한 집사님, 그러니까 전도한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그 사진사가 말하기를,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분을, 이 집사님을 아시는군요 했더니, 예, 정말 그러면서 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분이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다. 이웃 사람에게 눈총을 받는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아주 깍쟁이 가운데 최고 깍쟁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전도왕이 돼서 상은 받았지만, 등록은 많이 시켰지만 전도를 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 죽음이 겁이 나는데 왜 겁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가기가 정말 부끄럽다. 이제 나이 먹어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도 등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 몰라도 권사님이 전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고 애쓰던 그런 세월, 그게 바로 전도라고. 누군가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면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게 곧 전도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언제 우리 이 예배당 빈자를 채우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를 베푸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잘 해갖고 교회에 오게 하는 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죠. 교회에 오게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세례, 십자가가 빠진 지혜, 그건 복음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두고 저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십자가 달리게 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게 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 쳤겠지요. 자기가 아무리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떠들어봐야 저렇게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며 뭔가 큰일을 하시라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숨을 거두시자
고개를 떨고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그 십자가가 죽음이고 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쓸쓸히 죽어간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뭐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한 일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만큼 큰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갔으니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미련한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한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 알리는 거, 이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고 십자가 길로 가는 것도 정말로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여기에 바울이 맞받아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란 죽음을 무기로 삼는 이들이고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이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마침내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니까 십자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 결코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만나게 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이나 사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오직 십자가만이 할 수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세상, 자기 욕심 채우는 데 바쁜 이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만 갇혀 있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거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에게 맞서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학벌을 더 쌓아서 높아지려 하고 물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저 옛날 초대교회 그때도 십자가만이 능력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높이 쌓으면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아래 숨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학벌과 재물과 권력 그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방 깨닫지요. 나보다 더 높은 학벌, 더 많은 재물, 더 큰 권력을 가진 이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로는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그 십자가 끝에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미련한 일이 아니고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2017년 여름에 서울에서 두 교회가 우리 마을을 섬기러 왔잖아요. 또 그 전에 2016년에도 두 교회가 왔고 2018년, 2019년에도 우리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과 물질, 정성을 바치러 오셨는데 이 섬김과 봉사는 섬김과 봉사로만 끝나야 한다. 방충망을 고치면서 잔치를 해주면서 이거 해주니까 교회 꼭 나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말라 그랬죠. 오직 나는 이 마을을 사랑한다. 이 마을 주민을 사랑한다. 그 마음만 갖고 섬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떼약볕에 무더위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새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요. 그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도 오지 못했고 2022년 팬데믹 끝나자 다시 왔는데 그때도 먼저 한 일은 방충망 교체해주고 벽화 그리기 그런 사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한꾼의 살림 이렇게 해서 주제로 섬기도록 했는데 그래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또 청년들이 말하기를 다들 어찌나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지 자기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작년과 올해 팔찌를 들고 영접 기도문을 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 앞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10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 다른 말 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고 베푸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게 되는 겁니다. 다짜고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온갖 좋은 말로 구슬려 교회를 나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막 비싼 돈을 들여서 막 전도용품을 마련하고 등록 많이 시킨 사람 해외여행까지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보다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을 더 많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참된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전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을 교회에 꼭 데리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비치게 되면 벌써 그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슬기로운 전도법이에요.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를 내어주는 거 그게 지혜로운 전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셨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시면요, 우리가 막 뜯어 말려도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가신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더 사랑하며 더 잘 섬기며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그런 참된 전도자로 슬기로운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일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